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마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의 교회들입니다. 소아시아, 지금 터키죠. 터키 지역에는 다른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아니라 골로새 교회도 있었지만은 이 사도 요한이 갇혀 있는 이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인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7교회만을 선정하여서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7교회일까요? 이것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7가지, 7촛대를 가진 메노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창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7개 촛대 위에 이 등불, 이 빛에 의해서 성막을 이렇게 비추는 등대를 통하여서 이 편지들이 주 예수에게 속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7교회를 교회 역사의 7시대를 나누는 것으로, 즉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가리키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순교시대, 버가마 교회는 국교시대, 도아디라 교회는 중세 암흑시대, 또 사대 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시대, 빌라델피아 교회는 18세기의 선교시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1900년도부터 20세기 초부터 현 종말 이 시대를 가리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우리 한국교회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해서 7교회는 소아시아 실제 존재한 교회들인데 그들의 말이 옳다면은 초대교회를 이렇게 가리키는 에베소 교회를 제외하고 다른 교회들은 터키 지방, 소아시아에 있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7교회 편지들을 보면은 첫째는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라는 주 예수의 명령과 또 이가 이르시되라고 소개되는 예수님의 자기소개, 그리고 교회의 선한 행실에 대한 칭찬과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한 책망, 다섯째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명령과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
하신다는 이 경고가 들어있고, 여섯째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교회들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주의 말씀의 진리를 잘 분별하라는 권면과,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의 영생의 약속이 공통적인 이렇게 7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주에서의 편지를 통하여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주 예수의 명령입니다. 1절 전반절에 있지요. 여기서 사자는 심부름꾼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원래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누구인가, 교회의 천사가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 교회의 목사,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를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는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이 교회와 이게 일치하는, 대표하는 천상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과 22장 9절에서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는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 라는 이런 말씀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서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천사가 교회를 대표하거나 일치하는 천상의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에서 성령이 교회의 사자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표현하여서 교회 사자가 교회들과 일치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주 예수와 연합하여서 지상과 동시에 하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이 이 교회의 사자들을 통하여서도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것에 모여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디에 또 기초를 두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 예수의 자기소개입니다. 1절 하반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교회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를 거느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이가 이르시되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만군의 주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런 표현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것은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자기를 이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그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입니다. 7별을. 7별은 이 교회의 사자들이죠. 7교회 사자들을 붙잡고 있다. 이건 단순히 이 붙잡다 이 말씀은 현재 분사인데, 단순히 이렇게 붙잡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꽉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우리도 주님을 붙잡죠.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신들을 그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붙잡으려고 해도 꽉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손을 놓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7 금쪽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7 금쪽대가 뭐예요? 이 교회죠. 근데 교회를 촛대라고 말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금촛대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이 빛과 같이 곧 교회가 세상에 비치신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이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일곱 금태도 사이를 다니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 세상 어두움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증거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성경 명령을 주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거나 7 금토대 사이를 다니시는 바로 일하는 이런 표현들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주님과 일치하는 연합된 존재이다. 그리고 이 교회의 사역도 주님의 사역과 일치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석 교회에 대한 주님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한 몸이 되었다. 나는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과 참으로 연합된 존재이다. 주님과 결혼한 그런 존재이다. 주님과 항상 함께 계심을, 능력의 오른손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 교회에 대한 주 예수의 알아주심, 그 칭찬입니다. 우리 3절, 2절,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여기서는 알고 아노라는데 원래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원래 원문에는 맨 서두에 맨 앞에 내가 알아왔다, 이렇게 오이다 이렇게 원문에는 있습니다. 이 알아왔다 오이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완료 시제입니다. 전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내가 너를 안다, 오이다, 이것은 바로 주 예수가 오른손에 우리를 꽉 붙들고 있고 그리고 7 금토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몸의 지체를 잘 아는 것 같이 바로 그는 우리 교회의 머리로서 어떠겠습니까? 그의 모든 교회를 완전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정을 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주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이것은 칭찬이지요. 그래서 이 세 항목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비교가 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곧 에르가 행위를 역사로 번역했는데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는 행위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의 수단과 내용, 곧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시록 2장 2절에는 바로 그 수단과 내용이 없이 단순히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단과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3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내라. 이게 참고 이 말은 인내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견디고는 짐을 지고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짐을 진다는 표현이 견디고와 같은 그런 어근인데 이것은 행위를 말하는 거죠. 짐을 지고 걸어가는 행위. 그럼 수고는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 지치지 아니하는 것,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 이 수고를 이렇게 반복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 이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죠. 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의 곧 믿음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2장 13절에 보면은 이게 네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랑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뭔 말이며 내 믿음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말씀은 곧 주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수고와 믿음으로 인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수고는 2절 하반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수고를 하였다는 것이죠. 첫째는 악한 자들을 수동적으로 참지 아니하였다. 적극적으로 그들을 교회에서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둘째는 자칭 사도들의 가르침을 시험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것을 계속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즉 그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의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는 자들이 곧 사도들이죠.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주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택정을 받은 거지요. 그러므로 진정한 사도, 또 오늘날 사역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말과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라고 그의 부르심을 받아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칭 사도는 뭐겠어요? 자신은 주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주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칭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전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그들의 전하는 가르침의 내용을 시험하였고, 또 그들의 행동, 삶의 모습을 시험하여서 그들은 거짓 교훈을,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전하는 이유가 자칭 사도라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였다고 이렇게 분별을 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아니하더냐?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강조한 것이 뭐겠어요? 바울이 함께 보내는 동역자들은 바울과 같이 바른 복음을 전하였고, 또 그 복음의 이해에 따라서
주 예수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사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역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 디도를 통해서도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였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사역자들도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받고 그런 주관적인 확신으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훈련받아서 그리고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을 맡아서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냐,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이 복음과 일치하느냐, 이에 대해서는 성도들도 관심도 없고 또 사역자 부인도 별로 이렇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에베소 교회 같이 그들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을 뭐로 이렇게 시험해야 되겠어요? 주 예수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반드시 시험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자신이 완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함을 알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목사라는 이렇게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이렇게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모순이에요. 모순 덩어리예요. 제가 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저도 죄도 짓기도 하고, 가정도 참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잘 이렇게 경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 많은 이 가정들이 모이면 우리 교회를 제가 다스리고 또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내 자신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사역을 통해서 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게 한다는 그 자체가 제게는 감격이고 은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제가 막 사역을 잘하고 막 능력이 있고 막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참 모자란 저를 부르셔서 이 엄청난 한 영혼을 위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는 바로 그 자체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도 목사라고 해서 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정말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주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이 복음과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느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험하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는 교회의 이러한 수고에 대한 그의 칭찬에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더하여서 칭찬하십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처음의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과 함께 회개의 명령과 심판의 경고 후에 나온 6절입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면 니골라당은 누구일까요? 이것은 니골라오스라는 사람 이름에서 유래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했다든지 또 사람들이 그들의 무리를, 당은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불렀다든지.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이름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니골라오스라는 이름을 분해해 보면은 니코스, 이긴다, 지배한다라는 니코스와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라오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니콜라오스. 그러니까 이것은 발람도 이렇게 백성을 파괴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발람과 동의어로서 같은 의미로서 백성을 지배하여 파괴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 일을 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널드 그레이스 반하우스 박사는 니골라당을 평신도주의에 군림하는 성직자들의 무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니골라당은 교회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신들과 평신도를 분리하여서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이렇게 참으로 군림함으로써 실제로는 주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는 복음은 뭐겠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떨어지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분리시키는 것이 죄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하는 죄를 이렇게 해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고, 죄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분리돼서 서로 미워하고 막 죽이고 막 싸우고 하는 것을 죄가 마귀가 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제 없앴다는 건 뭐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하나 되게,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게 하나 되게 했다는 것은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통일시키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도와 성도를 이렇게 분리해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뭐겠어요?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선생이 누구겠어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 형제인 거예요. 사도 요한도 1장 9절에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해요?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함께 동반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구분하고 목사는 마치 성도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뭐겠어요? 목사도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고 성도들도 왕인데 같은 왕끼리 어때야 되겠어요? 그걸 너무나 지나치게 군림하는 것, 또 군림당하는 것은 주님의 바른 교회라, 복음에 기초한 교회라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한 니골라당의 행위는 만인 제사장이죠. 에베소 1장 요한계시 1장 6절에 우리 성도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누구를 했어요? 목사만 이렇게 제사장 삼은 거 아니에요. 나라는 왕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여기는 우리는 다 사도 요한을 포함하여서 목사와 장로님과 권사님과 모든 성도를 포함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다 뭐로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신교는 평신도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건 천주교 용어예요. 천주교는 사제와 평신도를 구분하여서 이렇게 교회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인,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교리를 믿는 개신교보다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는 천주교에 더욱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목사의 절대적인 권위로 성도를 지배하거나 또 소유하며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자식이나 사위에게 세습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교회들은 주 예수가 미워하는 니골라당의 잘못된 행위의 위험 가운데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회에 대한 주 예수의 책망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책망할 것이 많았으나 부족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를 시험하고 그들이 거짓 교사인 것을 드러내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수고의 과정에서 그들에 대한 처음의 사랑이 부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부드럽게 지적을 하십니다. 4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여기서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은 그들이 복음을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사랑, 즉 복음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친 사랑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가, 또 복음에 의해 주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과의 사랑인가,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 대한 이웃 사랑인가, 아니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렇게 의미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웃 사랑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가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2절에서 칭찬하였고 특별히 3절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였다고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들일 것입니다. 또한 2세기 초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주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다 진리를 따라서 하니 너희 가운데 이단이 들어설 틈이 없다. 너는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이 아니면 아예 듣지 않는구나. 이런 이그나티우스의 주교의 말은 에베소 교회가 주 예수를 진정으로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미워한다는 주 예수님의 말씀도 처음 사랑이 이웃 사랑임을 암시합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서 에베소 교회가 미워한 것은 뭐예요? 니골라당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 그들의 잘못된 거짓된 교훈과 잘못된 행위들을 죄들이라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과 악한 행위들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어떠합니까? 그 사람 자체를 자연스럽게 미워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뭐 우파냐 좌파냐에 따라서 현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야당을 지지하냐 여당을 지지하냐에 따라서 서로 성도들 간에 막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제약된 행위를 미워하시지만은 심지어 이단인 그들을 참으로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세상, 제약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참 붙잡혔는데 주님은 가늠한 여인의 그 죄는 미워하지만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사람이 되신 그 이유요. 참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동기입니다. 이 사랑이 주 예수의 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동기여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니골라당과 같은 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미워하면 어떠겠어요? 주 예수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도 복음이 가르치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의 악한 지도자가 이 김정은 씨인데 그가 주장하는 주체 사상이라든지 잘못된 큰 이념,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비판하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참으로 우리의 동포들을, 북한 주민들을 그렇게 참으로 힘들게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제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때야 되겠어요? 참으로 비판하고 비호해야 되지만은 김정은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윤 대통령도 있고 또 야당에는 또 이재명 씨도 있는데 사람을 미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온수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들의 잘못된 말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그것은 비판할 수 있고 그리고 참으로 그들의 잘못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워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참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한 책망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 예수의 권면과 심판의 경고입니다. 주님은 세 개의 명령을 통해서 권면하십니다.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둘째는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첫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명령입니다. 생각하라는 현재 명령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해서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저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는 복음의 내용인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나타냈지만은 그 동일한 복음이 주 예수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우리가 하나 되게 서로 사랑에 연합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 이 생명의 본능이 뭐겠어요? 영생의 본능이 뭐겠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이 본능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 사랑을 하는 것, 증거하는 사실, 바로 이러한 바른 복음의 이해에서 그들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어요? 복음을 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복음이 말하는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바른 건지. 성도 여러분, 참으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복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과거 명령법인데 결정적으로 급히 결정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완전히 되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셋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이 가르쳐주는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라는 명령입니다. 이제 그의 경고입니다. 5장 하반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회개하지,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이나 또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권면하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건 뭐겠어요? 그 명령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기억하고 그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다는 거예요? 결과는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가서는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서 바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 예수가 촛대를 옮길 징계의 심판을 위해서 오시고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는 것은 뭐겠어요? 교회가 겉모습은 교회의 모습이지만은 실제로는 촛대, 증거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교회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촛대가 이미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 존재한다면 이건 아주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겉모습은 교회지만은 교회가 아닌 것 같은, 촛대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참으로 이러한 주 예수의 경고를 가지고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우리도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복음이 가르치는 처음 사랑,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성도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교회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말씀을 분별하라는 주 예수의 권면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은 공관복음서에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서도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누가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귀는 다 두 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도 듣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 있는 자라는 것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만하면 들을 귀가 없어져 버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미련해져 버립니다. 교만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흑암의 어두운 가운데 갇혀버리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겸손하는 거죠. 겸손하다. 이 말씀은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도와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 예수의 영생의 약속입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이기는 자들은 특별한 성도가 아닙니다. 주 예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마지막 우리 육체의 죽음까지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교회 주시는 주 예수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완전히 연합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가정과 교회에 대한 그의 칭찬과 책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주님의 참으로 권면과 심판의 경고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의 음성을 들어서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약속인 영생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